근데 어쨌든 여러분 뭐가 드러납니까? 저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예수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이 말 안 하면 여러분 속상하셔야 된다니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숨길 필요도 없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산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보게 돼 있어요. 한참 너 진짜 그거 다녔어? 너 진짜 다녔었어? 이야 놀랍다, 몰랐네. 그럼 반성하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의 향기가 없었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를 절제하지 않았구나. 내가 조금만 일에 다투고 막 손 안 벌려고 아기다툼하다가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 이끌려고 하다가 오히려 왕창 복음을 뒤로 물러났구나. 회개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러나십니까? 아십니까? 절제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조금의 손해를, 물질의 손해를, 감정의 손해를 감수하십니까? 감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55절 말씀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누가 여러분 달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겁니까? 예수님 1번 예수님, 2번 제자들, 3번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는 뭐 사지선다요 웬만하면 3번이 답이죠. 예, 3번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다니면서 소문을 냈다는 거야. 소문을 내는데 누구 맘대로 내는 겁니까? 자기들 맘대로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오늘날에 안티기독교가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들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좋은 소문을 내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오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짓말을 오해도 하고 많은 오해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소문을 만들어야 됩니까? 선한 소문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걸 하죠. 교회는 한 번만 와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서 좋은 인상이면 되는데 한 번 있다 가서 만약에 인상이 파이면 망쳐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 내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번 받은 인상을 가지고 한 번 받은 느낌을 가지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선한 일들에서 정말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길에서도 가정에서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교회 오시면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나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동파 겨울에 수도가 많이 얼잖아요. 전체 관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분 하나가 딱 얼잖아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혀서. 일부분 하나 요만큼만 얼어도 물이 안 나와요. 막혀서. 이번에도 우리 부엌에 하수가 막혔는데 보니까 15cm 끝에서 나가서 요만큼 얼어. 요것 때문에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훼손된다고 생각하시죠.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자기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소문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내는 소문은 뭡니까? 예수다. 그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가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그가 기적을 해갖고 이런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문난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왔어요. 침상채 메고 왔어요. 만약에 그들이 소문냈는데 이렇게 소문냈다면 야 예수한테 갔더니 정말 진리의 말씀 갖다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없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궁금해서 하는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어떤 소만 냈습니까? 병 고친데 이 소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도 예수님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나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에 진리가 있다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소문을 내고 나오자 사람들이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56절 말씀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사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원래 주고 싶은 게 뭡니까?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엉뚱하게 병 고치고 가지고 열광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거야. 심지어는 옷가에 손을 대면 찌릿하는데 수술이다. 여기도 손만 대도 낫게 돼. 제발 예수님 손 한번 대게 해주세요. 그래 만지라고. 일일이 기도해 주는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만지고 옷을 말게. 그럼 믿음으로 만지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들이 나한테는 말씀을 들어줘 엉뚱한 건 가지고 오고 말이야. 다 불러가! 이렇게 야단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주고 싶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병납기만 해서 안 돼.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다 포용하고 수용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예수님 나는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진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예수님 정말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냐면 교회는 왜 나오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왜 나오냐? 복 받으려고요. 건강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하려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요. 너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 와. 어서 와. 어서 와. 너 자식 잘 되길 바란다. 너 건강하길 원한다. 너 사업 잘 되길 원한다. 다 축복해 주시는 당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가만히 집에 있는 자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나온 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에 떠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가 못하면 주변 사람들 끌고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고침받고 복을 받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나온 얻을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나와서 부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복 주겠지 되겠지 아니라니까 그러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을 주려고 하시는데 10밖에 안 줘요. 10도 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마음만 하는 사람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믿음은 성장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믿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시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멈추라고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접하라고 일단 이 급한 불 먼저 꺼주시는 거예요.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사업자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면할 필요 없습니다.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도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배워가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그것만 갖고 외면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그 기적만 경험하고 병만 낫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래도 예수의 제자들이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치 어떤 비유합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물에 고기를 이렇게 끌어고 와요.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도 다 교회 오십시오. 그들도 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거기서 머물러 서지 마시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는 목적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엉뚱한 간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 산을 넘어야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장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아주 유아적인 성장 단계가 있다고 했죠. 아주 아이들, 유아들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제 돌 지난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나라가 걱정된다고 내가 지금 울면 이 나라가 이렇게 골치 아픈데 난 울음을 참아야지, 그런 애 있습니까? 야, 내가 이 밤에 울면 우리 엄마가 힘들 거야. 내일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아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한데 내가 참아야지, 그런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가 배고프면 세상이 뭐 어떻게 울고 난리치면 나 배고프다 이겁니다. 지가 평안하면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애가 웁니까? 그렇잖아요. 지가 평안하면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평안하면 고만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송문재 박사님 6.25 전쟁 중에 태어나셨거든요. 6.25 전쟁 중에 태어나서 나라가 어지럽다고 안 울고 이렇게, 아니면 나라가 어지럽다고 이렇게 내통에 우셨습니까? 아니시죠? 6.25 전쟁 중에 태어나셔가지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아들은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도 처음 믿으면 자기 중심. 나 심은 심고 나 죽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배려 안 합니다. 누구 배려 안 합니다. 누구 배려해서 이런 거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짧게 다녀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렇게 유아적인 신앙을 가져요. 조금 이제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미운 3살, 미운 7살 그렇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3살쯤 되니까 인생을 3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걸을 수 있겠거든. 엄마 말 별로 들을 필요 없거든. 손잡고 걸었는데 이젠 너무 나 혼자 걸을 수 있겠거든. 그게 미운 3살. 미운 짓 한다는 게 말 안 들어서 미운 짓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도 한 3년쯤 다닌지 알겠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집사도 권사도 별거 아니거든. 장로 아니고 저거 별거 아니거든,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 뻥뻥 치고 말 안 듣는 때가 그때입니다. 교회도 그런, 신앙도 그런 때가 있어요. 47살이면 조금 인생 7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닐 때고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애들이. 조금 더 전에 사춘기 신앙이 있다고 했죠. 사춘기 때는 뭐라고 그러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죠. 다 불만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 생긴 것도 불만이고 모든 게 불만, 세상이 다 불만이고 싫습니다.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나고요. 그냥 누가 건드리려도 화가 나고요. 안 건드려도 화가 나고요. 쳐다만 봐도 화가 나고요. 막 그러시는 시기예요.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그래도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이랬는데 누구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대로 화를 내고. 그때는 부모도 막 없죠. 막 공격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목사도 공격하고 장로 막 다 공격합니다. 교회도 다 그냥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아이고 사춘기구나. 그 사춘기 때 뭐 하는 게 최고인 줄 아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들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 아이들이 뭐 훈계하고 야단쳐봤자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그렇겠구니. 우스갯 말 있죠? 그런 말. 김정은이가 왜 못 쳐들어온다고요? 예, 중이 때문에. 사춘기, 극단적 사춘기, 중이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은이가 내년에 중입니다. 우리 대은이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옵니다. 그냥 나중에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불만이고 그냥 비난이고 이건 말이야 이것도 말이야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방에 걸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 됐구나. 조금 기다려주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20살쯤 되면 공자는 20살을 넘으면 약관이었어요. 약관. 그때 이제 벼슬길에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좀 지나면 이게 아니구나. 조금 정제되고 조금 이제 갖춰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뭐 집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30을 공자는 일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아, 이제는 신앙의 어떤 줏대도 좀 쓰고 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40이면 뭐라고 그랬죠, 공자가? 부록했어요, 부록. 유혹당하지 않는다. 아,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면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교회에 난 신앙 흔들림이 없어. 왜 지금 대한민국에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주십니까? 부록이 아니라서 그래요.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흔들리고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면 뭐라고 그랬죠, 공자가? 지천명을, 지천명. 하늘명을, 아,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내 달란트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교회에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을 헌신하는 겁니다. 60대는 뭐라고 그랬죠?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 듣는 거를 순하게 잘 듣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내가 순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욕에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를 다 순하게 들어서 그래요. 아주 은혜롭게 잘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육시갈로마 이렇게 말하는데도 은혜롭게, 아이고 저 할머니는 그게 칭찬이겠거니 하고 들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요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롭게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욕을 잘 먹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서에서 욕을 잘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이름도 놈자가 들어갔어요.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놈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도망가죠. 얼마나 급하게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누가 다윗을 비난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비난합니다.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막 꼴 좋다 너. 네 아들내미한테 도망가고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나고 슬프겠어요. 다윗의 주변에 장군들이 저거 죽이려고 막 죽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더니 놔둬라. 혹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저 욕먹으로 대신한다면 그거 감사하지 않느냐. 그거 놔둡니다. 참 멋있죠. 저거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의 죄를, 혹시 나의 부족함을 내가 회개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저 욕먹는 거로 대신 징계하신다면 그거야말로 할렐루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가끔 이런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도 하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죄를 그것으로 대신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면, 징계하셨다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거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나한테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욕을 잘 먹는 사람이 멋들어진 사람이다. 네가 욕 하나만 난 관계없어 라고 말하면 또 잘못 먹는 거야. 그 욕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흔들린 사람도 잘못 먹는 겁니다. 그 욕을 계속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혹시 나의 고칠 점이다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사람이 욕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이순 듣기를 순하게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했든 내가 잘 들으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못 들으면 복이 안 됩니다. 근데 나쁜 거 줘도 내가 잘 들으면 잘 소화시키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약도 약이 될 때가 있는 거 아시죠? 복약도 잘 쓰면 약이 돼요. 여러분 복약도 잘 쓰면 얼마나 귀중한 내 병을 고치면 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욕도 내가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순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는 능력을 축복합니다. 인생 70을 공자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종신이죠. 종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마음대로 해도 법에 저축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생 70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70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몰래 산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부록이 되고 지천이 되고 이순이 돼야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70대도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인생. 그러니 여러분 단계를 잘 밟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단계에서 내 나이대 맞는 단계를 잘 밟아 나가야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거지 그냥 간다고 노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결혼 부부 세미나 하잖아요. 부부도요 그 단계를 잘 가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냥 막 간다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원수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여러분 결혼식에서 꼭 참석하십시오. 나는 뭐 하지 마세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여러분도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더 내가 규모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고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시간 많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는 단계마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아직 사춘기 머물러 있지 않겠죠? 이제 너무 부러워. 어떤 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길의 자리에 나는 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천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요. 사람은요 열심히 하려는 말이 들립니다. 열심히 하면 문제도 안 생겨요. 그럴 때 그 말들을 순하게 드러내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정말 놀라운 비결을 갖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성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 단계를 안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단계를 밟고 사춘기에는 너무 사춘기 같지 않겠지만 그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쳐들고 야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회개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드리죠. 장례식장 가서 잘 오는 자식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제일 불효하는 자식입니다. 효자는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긴 울어도 그렇게 통곡하지 않아요. 누가 관부 들고 들어놓고 못 나가게 하면 불효자가 그겁니다. 제일 불효자가. 제가 가면 딱 알아맞혀요. 장례식장 가면.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장난스러워 내가. 저분이 제일 불효했죠. 말도 마셔요. 저기 얼마나 속상한데 평소에나 잘하지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불효자들이 그래요. 근데요 부모들이 어떤 사람 사랑하는 줄 아세요? 노인들이요. 제가 노인들하고 많이 신방하면서 노인들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노인들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 심리는 내가 좀 체험적으로 조금 알아요. 노인들은요, 부모들은요, 물론 잘하고 지하로 잘한 자식이 이뻐요. 근데 더 마음으로 이쁜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속썩인 놈입니다. 저 어떻게 사나? 저게 애미맘도 모르고 그게 더 마음이 쓰이고요. 그 자식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속썩여서 빚진 것도 많고 해준 것도 많고 더 편하니까 말 더 편하게 합니다. 효자들은 말도 잘 못해요. 너무 효자들은 말도 못 어려워한다니까 부모들이. 난 그 여러 명 봤어요. 자식을 어려워하는 부모들. 너무 효자는요 어려워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부모가 야단칠거리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도 효도입니다. 일부러 속썩이진 않더라도 야단칠거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효도라니까요. 그래야 가까워져요 이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각마다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라죠. 20대, 20대, 30대는 30대처럼 그렇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지. 너무 애가 어른처럼 하면 이거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의심스럽다니까 이게. 이걸 자기 감추는 자기 마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때는 저 해야 돼. 아 저분이 예수를 30년도 아직 저 단계 오나 그래. 그땐 그래야 돼. 빨리 겪으세요. 기도해. 빨리 그 단계 겪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신앙이 정말 멋들어지게 귀하게 자란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남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한번 판단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장로나 권사님이라고 다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과 일을 잘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그럴 때 좀 기다려주지. 그래, 그럴 때 그거로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가가 왜 얘기를 했겠어요? 마가교회 주변 사람들이 병든 자,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마가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병 나면 무슨 소리, 우리 병 났다 교회 가자 이렇게 또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위한 기도가 다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인가 페북에 글을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사술이다, 마귀짓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그 성경을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미숙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난 사람도 이렇게 시작했고 마가가 하는 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비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약한 자를 성경은 바로 너희가 받되, 너희가 신앙이 약한 자를 받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모두 다 성경에서 완전하면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 알아 잘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 필요 없어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잘하는데 무슨 뭐가 필요하겠어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요, 내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줄 아세요? 모두 다 잘하고 일꾼 필요 없어요. 이게 맡았는데 펑크 내고 못하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식당 맡았잖아요. 식당 돌아오면서 하잖아요. 모두 다 완벽하게 하면요, 무슨 안식사 권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 없는 거예요. 펑크 내면 내가 채워줄 것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못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이 왜 있습니까? 애들이 공부 다 잘하면 선생이 무슨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세우고 맡기시면 못하니까. 펑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펑크 냈을 때 말없이 군말 없이 도와주라고 나를 직분을 맡기시면 세우셨습니다. 불평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죠. 하나님, 이제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 입으로 불평할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남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박교회에서 병납교회에서 오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그들 중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다 돌아갔지만 그래도 다 받아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치료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돌아오면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도 그 중에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이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그들도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마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얘기 없었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 병낫게 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흔히 누가 공격하듯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복신화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기복신화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종의 접촉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아쉬운 거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배척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그들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 돈이 있어도 의식이 돼서 못 고치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병낫기를 포기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만약에 돈 있어도 고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 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침상책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주님은 다 수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고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병납돼서 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이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랑교회도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으로 이수 듣는 걸 순하게 하는 신앙으로 종신 내 마음의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마음으로 자라가는 완벽하게 따라서 일치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